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몇 주 이렇게 미사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성당 가는 것조차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성당을 꼭 가야 하는 건가? 또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물음들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수원교구 영성관 관장이신 전삼용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죽산 성지 안에 있는 수원교구 영성관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영성관에 교육이 없어서 저도 유튜브를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또 그런 거 통해서 비대면으로 또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신부님 유튜브가 얼마 전에 구독자 10,000명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카톨릭 콘텐츠로 10,000명을 넘는 거는 저희는 언제쯤 획기적인 일이죠. 저희는 언제쯤 넘을 수 있을까요? 신부님이 이제 신부님 채널에 저희 어한체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10,000명 정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 치면 이제 이것도 뜰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홍보가. 그런 소극적 홍보 말고 적극적 홍보. 신부님 채널에 이제 어한체를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 꼭 가야 됩니까, 신부님? 그것은 뭐 하느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구원하러 오신 거고 구원의 도구로 열두사도 뽑고 교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성당에 꼭 가야 되느냐 이 질문은 내가 꼭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또 무언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죽음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구원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에 가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신부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베드로 통해서 뭐 맡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뭘 맡겼냐면 하느님 나라의 열쇠라는 걸 맡긴 거죠. 그러니까 열쇠가 없으면 문을 통과할 수 없듯이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열쇠를 통해야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신 거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고 아버지께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교회는 뭐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치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공동체의 힘이나 아니면 성사의 힘이나 거기서 가르치는 성경이나 이런 거 모두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고 그게 뭐 백화점 가야 무언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가야 또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뭘 딱 하나를 한다기보다는 아무튼 하늘님 나라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신부님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중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아마 처음으로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어서 이 사람 용서해야지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더 미워져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교회에 나가보니 교회에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이 스스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면, 인간이 노력해서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인간의 자기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그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부부간에도 참 잘 사랑하고 싶고 동료 간에도 사랑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열매를 맺어주는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님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의 존재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로 새로 태어날 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새로 태어날 때 그 존재 본질상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지. 내가 뭐 개인데 계속 두 발로 걸으려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에서 성체성혈로 한 몸이 됨으로써 새로운 존재의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자녀들도 사랑인 거죠. 그래서 마치 뭐 태양이 이제 없으면 우린 다 죽잖아요. 근데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태양은 그냥 지가 좋아서 뜨겁게 타고 있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도 내가 무언가 막 사랑을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느님과 더 일치되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랑 자체가 하느님과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뭐 그런 뜻인 건데, 이제 길게 했죠? 네.